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꾸짖으사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꾸짖다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어 사전에 표기된 동사로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게 나무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도 어린 시절 꽤나 개구장이었기에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는 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훈육을 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런 부모의 속도 모른 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꾸지람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 가장 크게 꾸지람을 들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게 되어 부모님이 넘어도 다치지 않도록 자전거 보호 장비를 사주셨죠. 그러나 보호 장비는 그 당시 저에겐 너무나 답답했고 저는 또다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크게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가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이 부모님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늘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복음 전파였죠.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과 19절을 찾아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미 그곳에는 세상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세는 대단했죠. 굳건했죠. 흔들리지도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누릴 뿐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자유케 해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이러한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늘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공포에 질려 외치는 소리였죠. 34절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 이 회당에서 꽤나 유명한 자였죠.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린 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난동을 부리던 어떤 회방을 놓던 어찌할 수가 없었던 자였죠. 귀신의 권세가 그처럼 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의 권세가 강했던 자가 지금 벌벌 떨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3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그 귀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에게 들어가 그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박당한 영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박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도망을 치죠. 주랭랑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다. 당시 그곳에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날뛰는 귀신을 대면하고도 아무런 저지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쫓으니 귀신은 도망을 치고 매인자는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은 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침 그리고 그 집에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자들이 그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여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하세요. 오늘 말씀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은 감기 정도의 간단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꽤나
까다로운 병이었죠. 그러나 그 병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는 무능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꾸짖으십니다. 병에게 명하자 장모는 병에서 낫게 되었고 아픔 가운데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꾸짖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또 다른 행적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이에 제자들이 벌벌 떨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예수님, 지금 바깥에 큰 광풍이 들어 우리의 배가 파손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혼내시고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도입부부터 꾸짖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꾸짖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엄하게 나무나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꾸짖으십니까? 귀신을 향해, 질병을 향해, 바람과 바다를 향해.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들인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포로된 우리, 눈먼 우리,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세상을 꾸짖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만에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속박하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오늘 하루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박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꾸짖을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꾸짖고 저와 여러분의 패배의 수렁통에서 벗어나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살아가 우리의 모든 대적을 꾸짖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사 세상의 모든 것을 꾸짖을 수 있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니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매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그 모든 못한 것들을 꾸짖어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원하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시며 힘과 능력이 계실 줄로 믿사오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